오늘은 예수님의 탄생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씁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는 책이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신약 성경을 제일 먼저 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요 세 권은 서로가 이렇게 연결이 잘 되어 있다. 공통적인 게 많다. 그래서 그걸 공간복음이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이냐? 마태가 기록한 것이니까 마태. 왜 마가복음이냐?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으니까 마태. 왜 누가복음이냐?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왜 요한복음이냐? 요한이 기록했으니까 요한.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누구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야. 복된 소식이야. 복음이야. 기쁜 소식. 복음.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네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깊은 소식을 기록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왕의 시각으로 봐요. 왕의 시각. 그러면 마가복음은요 어떻게 보느냐? 종으로 봅니다. 종. 예수님은 종이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으로 봅니다. 인간의 아들이다.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에 별명이 있습니다. 사자복음, 마가복음을 소복음, 누가를 사람복음, 요한을 무슨 복음? 독수리복음. 한번 비교해 봅시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하잖아요. 근데 밀림의 왕자가 누구예요? 사자잖아요. 예수님을 종으로 보지 않습니까? 소가 종처럼 일하잖아요. 누가 보면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보잖아요. 사람 보고
하나님. 이 독수리가 하늘입니다. 하늘의 왕자. 독수리.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보면서 유대적인 영향을 아주 보여요. 유대적인. 이 대표적인 뭐냐면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데보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게보라, 족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으로 오셨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 다윗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시킬 구원할 왕으로 오셨다. 이 마가복음은요, 로마인들에게 항한 로마인, 아주 이 마가복음은 이적이 많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이적을 보입니다. 누가복음은요, 헬라인들에게 보여요. 헬라인들. 여기는요, 여인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 죄인들, 소외된 자들을 향한 그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인간미를 보여준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왔다고 말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왔다고 해요. 예수님의 양면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으로 왔다. 대속으로.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까?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 지도자는 그러죠. 근데 원래는 뭐예요? 섬겨야 됩니다. 만약에 반장이 있다. 근데 반장이 반원들을 섬기라고 반장을 뽑아놨지, 지가 뭐 회비 걷어가지고 술 한잔 먹으러 가고 지 마음대로 살으라고 반장 뽑아놓은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당장 반장 잘라보겠지. 다음 교체시키겠지. 아니 반장이 회비 걷어가지고 필요할 때 돈 쓰라고 돈 맡겨놨지, 그거 들고 가서 막걸리 집에 가서 술 먹으라고 우리 돈 모아준 거 아니야. 승기라는 거지. 반장 할 말이 있겠지. 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려서 돈 거두고 애쓰는데 가서 막걸리 한 잔도 못 먹냐, 이런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반원들이 반장에게 그런 권한을 준 게 아니야. 승기. 구약은 숨겨진 예수라면, 신약은 드러난 예수, 나타난 예수.
구약 성경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신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예수님이 왜 위대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한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 보수에. 한비자라는 사람이 있죠. 한비자의 책에 보면 장례 식장에 주인이 있고 마차 주인이 있습니다. 이 장례식장 주인은 항상 뭘 기도하느냐? 이 동네 사람들이 많이 죽기를 기도해요. 응? 이 동네 사람들이 많이 죽기를 바래요. 장사를 치러야 뭘 벌여요? 수입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죽었다 하면 기쁜 거야. 아, 이제 장례 치러서 돈을 벌겠구나. 기쁜 거야. 이기적이죠? 네?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근데 마차주인은 야, 이 동네 사람들이 뭐가 되기를 바란다? 부자가 되기를 바래요. 이 사람들 돈 버는 걸 되게 좋아해요. 누가 돈 벌었다면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부자가 돼야 뭘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마차를 팔아먹을 수 있어요. 결론은 뭐야? 둘 다 이기적이야. 마차 주인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나 장례식장 주인이 사람들이 많이 죽기를 바라는 거나 결국 뭐 때문에?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평가합니까? 장례식장 주인은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 들어가면 똑같아. 결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다? 다 이기적이다. 저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내 계산을 해서 내가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다? 이기적인 사람. 그게 한비자의 결론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이타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뭔 말인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쩔 수 없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요. 아, 나는 뭐 마음을 비웠다. 나는 뭐 어떻다. 하지만요, 그 사람 하는 행동을 결국 보면 다 이기적이야. 자기를 위해서 저런 말 한 것밖에 없어. 그냥 포장한 거야. 아, 여러분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농사를 잘 지었군요. 아, 저는 너무 기쁩니다. 결국 내 마차 팔아먹기 위해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야. 나한테 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재밌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여러분, 예수님의 기원이 언제인가? 예수님의 기원이 언제인가? 요한복음 1장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럼 여기에서 이 말씀을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님을 대비해보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이지. 그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예수님의 기원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태초에 하나님까지 올라간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가요.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내려가요. 이게 마태복음. 그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반대로 하나님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누가복음 족보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라비라는 여인이 나오고요. 루시라는 여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세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보면 그 여자 이름이죠. 라비 나오고 루시 나오고 우리가 아내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 또 한 명이 누구 같은데 다 본 것 같아요. 이 라합은요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갔을 때 우리가 좀 표현이 좀 가지만 술진 여자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롯은 어떤 여인이에요? 모함이에요. 모함 여인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올 때 롯이 나와서 자기 둘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의 첫째 딸이 낳은 자식의 후손이 모함이에요. 그리고 바세바는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이 아내가 아니었죠. 우리 아이 아내인데 다윗이 어떻게 뺏었죠. 그 어떻게 보면 참 세상으로 거시기하죠.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솔직하죠. 여러분 조상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나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을 이름을 넣고 싶겠어요?
가리고 싶고 감추고 싶겠죠. 여러분들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참 성경은 참 그런 면에서 대단한 책이에요.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든지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자체가 다 죄인이고 우리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시고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의 비화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 예수님의 수태에 보면요, 역사에 보면요, 수태고지가 있어요.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잉태했다. 이 마리아가 당시에 요셉과 정혼을 했어요. 결혼할 것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수태고지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져? 그보다 더 당황스러운 사람은 누구겠어요? 요셉이겠죠. 근데 요셉에게 누가 나타났다? 천사가 나타났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내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알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의 그 뜻이 뭐냐면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는.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과의 중보자의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오셨죠.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과 기쁨을 아십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아프잖아요. 그전에는 그런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내가 어머니가 아프고 나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해요? 공감하게 된 거예요. 공감하게. 공감. 여러분, 저희 집에는 장애인이 없어서 장애인의 그 슬픔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프고 나서 보니까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병든 자,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인간의 그 고통, 죄인의 고통, 소외된 자의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시죠. 그 제가 어머니가 아프면서 주변에 이제 어머니와 똑같은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치유가 돼요.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 병원에 갔다.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을 보면 이전에는 그냥 봤는데 이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내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돌이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아픈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우리 피어슨 신학교 원래 옛날에 피어슨 성경학교 기념학교였잖아. 피어슨 기념 성경학교였지. 피어슨이라는 분이 1910년도에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조선 땅에 와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갈구하는 걸 보고 내가 이 땅에 성경 학교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꿈을 가졌을 때 그가 죽었지만 그 자손들이나 언도드 선교사를 비롯한 그런 독지가들이 돈을 모아서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이 조선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학교를 세워줍니다. 그 사람이 그 비어슨이라는 사람이 이 한국 땅에 와보고 현실을 몰랐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조선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갈구하지만 환경이 되어 있지 않고 여건과 조건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죽었으라도 그 후손들에게 돈을 모아서 이 땅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학교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10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인재들을 길러냈을까 생각해 보면요. 한 사람의 미랄이 떨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거야. 그게 누가 할 일이야? 우리가 할 일이야.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재능, 지식을 그렇게 그 피어슨이라는 이 학교의 그 설립자의 정신을 우리가 잊었습니다. 그 정신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탄생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죠.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에요? 다윗의 고향이야. 다윗이 바로 여기서 태어났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유브라데 강, 이게 나일 강이야. 이게 파란 선이 두 개 있죠. 이게 유브라데 강이야. 이게 나일 강이야. 그 안에 뭐가요? 다윗의 벽이 있어. 이스라엘 민족에 이렇게 번성하기를 바라는 자신들의 꿈이 이 국기 안에 있어. 다윗의 벽이야, 다윗의 벽. 이 다윗의 벽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왕. 우리나라 같으면 세종대왕. 우리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동상. 세종로잖아. 그 도로 이름이 세종로야, 세종로. 응? 근데 옛날에는 이순신 장군만 벌떡 있었어. 이순신 장군만. 세종로에 세종대왕이 없었어. 그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해놓은 거야. 세종대왕이 이순신만 있었어. 이순신만.
그 나중에 이 세종대인데 세종대왕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세종대왕을 만들었다니까. 그 세종로라는 이름이 세종로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모의 고향은 어디냐면 나사렛이야, 나사렛.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뻔했는데 그 800년 전에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아우스 황제가 모든 사람은 본적지에 가서 본적지에 가서 등록을 하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무거운 배를 부여잡고 베들레헴 땅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된 그런 비화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때 어떻게 해요? 목자들에게 하늘에는 평화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어요. 여러분, 목자들이 밤에 양치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뭐 천사들이 막 나타나는데 하늘이 갑자기 태양 같은 빛이 비치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 탄생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 양을 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양이 어떤 양이냐? 유월절에 바칠 양들이라. 유월절에 바칠 양들을 기르는 목자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양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신 그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였음을. 그 다음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러 왔죠. 뭘 보고?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몇 명? 3사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누구를 택입니까? 목자들은 서민을 이야기합니다. 이 동방박사는 당시에요, 아주 귀족 같은 황금유황 몰약을 갖고 온다는 자체가요 대단한 사람. 이런 황금이라는 돈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유황은요, 황금 못지않게 비쌌던 게 유황이야. 이 나무에 흠집을 내면 우유 같은 빛깔의 액체가 나오는데 그게 유향이 돼요. 향. 여러분, 중동 사람들이 향을 참 좋아해요. 향을 피워. 그 사람들은 모임이 향을 피워요. 향을 봐. 향이 참. 여러분, 저 차 안에다가 오늘 내가 유튜브를 보다 봤는데 차 안에 절대로 인공향을 넣어 다니지 마세요. 차 안에 향 좋지 못합니다. 인공향은 좋지 못해요. 이 유황은요, 천연향이에요. 천연향. 나무를 흠을 내면 거기서 하얀 액체가 나오는데 그 액체가 굳어서 향이 돼요. 그 다음에 모략이다. 모략은 어떤 거냐? 사람이 죽으면 방부제로 미라에 바르는 게 모략이에요. 그 당시에 황금유황 모략은요, 최고의 보물이에요. 그걸 갖고 올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한 재력이 있고 그만한 위치가 있다.
탄생했을 때요, 아기 예수는 뭘 했습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후로 선민 사상이 있어. 선민 사상. 선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 사상. 그런데 예수님이요, 태어나서 동방박사들의 그걸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시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죠. 비극이 벌어집니다. 왜?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 왕이 헤롯 왕이 있는데 또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냐 그러니 헤롯 왕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어떻게 해요?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럼 나도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가서 경배하고 나중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면 뭐래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때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이 동방박사들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어린 아기가 죽임을 당한다 생각하면 그 어머니의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세상에 그렇게 더럽고 무서운 거야. 세상이 그렇게 더러운 거야. 세상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애국으로 피신하죠. 그래서 헤롯이 죽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나사렛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가 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어디서 보냅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원래 부모들이 나사렛에서 살았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정착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대학 있죠. 나사렛 대학. 저 중부 저쪽에 충청도 어디 가니까 나사렛 대학이 있더라고. 천안 나사렛 대학이 있는데 유명한 대학이더만. 우리 딸을 특수교육학과 교사 시키려고 내가 그걸 알아보니까 나사렛 대학이 있더라고. 아주 특수교육이 유명한 데더만. 나사렛 무슨 나사렛 대학이 있나 이랬구만. 나사렛 대학.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 대한민국에 나사렛 대학이 있더라고.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큰딸 이름이 지은이야.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문물을 해가지고 지연이야. 지연. 내가 이 구절을 갖고 내가 우리 딸 이름을 지었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이 큰딸이 지혜롭고 은혜로워라 해서 지연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둘째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 예언이.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 해서 은수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참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 키가 자라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요. 아니 몸만 튼튼하면 뭐예요? 사람이 이기셔야지. 그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 근데 예수님 어린 시절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예수님 부모님과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다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야. 아들이 어디 갔나 해가지고 되돌아서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대화를 하는데 제사장들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그런 실력 있는 아들이었다. 그런 이야기가 예수님의 12살 때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복음 전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크게 보면 예수님이 33년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하셨어요. 이 공생애 사역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전도하시고 제자를 일으키셨어요. 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훈련했느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밖에 없었어요. 3년 후 되면 예수님은 떠나시고, 그러면 그걸 이어갈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이야, 제자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부모들이 자녀들 낳았잖아요. 자녀들 낳았죠. 왜 자녀들 낳습니까? 자기의 것을 이어가기를 바라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자녀들을 보면 누구를 닮았어요? 부모를 닮았어요. 응? 네,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오랜만에 고향 땅을 갔대. 고향 땅을 가서 보니까 골목길에 뛰어노는 애가 보니까 꼭 자기 친구 닮았대. 그, 야, 오라. 야, 너 집 어디냐? 찾아가봤대. 그 자기 친구야. 네? 우스운 이야기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낳는 게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유전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기는 것은 자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가는 게 자녀의 자녀를 낳고 또 자녀의 자녀를 낳아서 그 가문이 이어져 가고, 이어져 가고. 나도 우리 자녀가 3명 있는데 둘째 딸이 나 닮았어. 나 닮았어.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있죠. 아유, 교수님 닮으면 별로 인물이 없겠네. 좀 희한하게 그 딸이 제일 예쁘요. 사람들이 둘째가 이쁜데 저 닮았다면서 이쁘다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좋게 좋아, 나빠? 좋지? 첫째 딸은 우리 집사람을 꼭 빼닮아서 점 있는 것까지도 딱 빼닮아서 여기 점 있는 것까지도. 첫째 딸은 이쁘고 둘째 딸은 귀여워. 여러분 상상이 안 가지. 내가 뭐 귀엽겠냐. 희한하게 우리 집사람 나이에 나를 좀 닮았는데 귀여워. 그 부모들은 누구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나 닮은 자식을 좋아해요. 희한하다니까. 희한해. 예? 희한하다니까.
뭐 그렇다고 차별하면 안 되겠지만 이어져 가는 거야. 이어져.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공생의 사역이 3년밖에 안 되니까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자기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제자들을 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피어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땅에 피어슨 성경 기념하고 평택대학을 생기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의 그 정신, 그분의 그 영향력이 어떻게 해요? 이어져 나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에 의해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게 이어져. 오늘 이제 이 정도 이야기하고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주에.